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God alone.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자, 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냐면 그와 같은 존재도 또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이도 또 그와 같이 행사하신 이도 오로지 그 한 분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는 그 스스로 홀로 그가 홀로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홀로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던 신이 없느니라. 그가 창조할 때 홀로 창조하셨을 때 그와 함께한 신이 없다. 그래서 there is no God. 스몰 갓인다기는 대문자 갓이 아니라 스몰 갓. 나와 함께한 그런 신적 존재가 없었느니라. 그는 영원 전에 만물 짓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부터도 그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나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것 사실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 아니면 세상의 것들, 뭐 무슨 명예든지 아니면 또 가족이든지 또 아니면 물질인지 이런 뭐 가지고 행복하려거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그런 생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1절에는요 그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평안하고 염려 없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곧 성문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이 홀로 거하는 백성들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진멸하게 원하시는 누구냐 하면 홀로 지 스스로 행복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치라, 원수같이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라, 그 중에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홀로 해보세요. 예, 영어로 이제 alone 그렇게 하면은 가장 이제 가까운 단어죠. home alone 그런 말도 있고, 옛날에 한국에서 나 홀로 그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걸어가는 뭐 이 길 해가면서 굉장히 유행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왜 이렇게 여러 해 동안에 유행을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신경을 울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고아나 과부나 무슨 호렙이 뭐 말할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독하고 뭐 쓸쓸하고 이래서 이제 불행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인간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에다가 서로 간자, 사람 사이에서 무리 속에서 원래 살아야 사람은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요. 혼자 되는 걸 못 견뎌요.
어려서는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되고, 엄마만 잠깐 어디 간다 그러면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이제 하다못해 무슨 막 인형을 그래서 갖다가 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또 사진을 또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요새 학교에서 문제되는 것은 애들 분리라 그래가지고 왕따시켜버리면 그런 애들이 그냥 결국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은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 고립시켜버리면 인간은 최고의 불행을 느끼고 그야말로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죠. 그래서 왜 옛날에 빠삐용에서 그랬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에도 보니까 고도, 아니 옛날에 그 중세 때는 보통 유럽에서 보통 이제 감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그런 형을 보내는 것이 고도에다가 유별합니다. 사람 아무도 안 사는, 한 번 거기 들어갔다 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죽어서 아니면 못 나오는 그런 고도에 종신 거기서 혼자 살게 합니다. 그야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미치죠. 그냥 그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 가서 다시는 안 보겠다, 내가 아주 그놈 이 원수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했던 그 원수라고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원수라도 같이 살래? 아니면 혼자 살래? 아이고 원수 웰컴. 그래가지고 원수라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홀로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고독하거나 쓸쓸하거나 그에게는 그런 아예 가능성도 없고, 그에게는 필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 더군다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이유는 뭐가 꼭 부족해서 꼭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고 그들이 그 행복 가지고 행복한 그 꼴을 좀 보시려고요. 있어서 없어서 좋은 거야. 그렇지만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피조물도 지으신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에는 뭐를 더하거나 또 추가해야 행복한 것이라, 그건 하나님 자체, 그 자체가 홀로 하나님, 홀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대전제로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대전제로. 이 사단이 아주 오해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최고로 채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가 너무 칭송을 받고 또 칭찬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그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볼까 하고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더럽혀가지고 음부를 짓고 거기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심판을 통해서 결국 아주 그러하여금 최고의 불행을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불을 보내놨는데,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불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만 것도 없고, 그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이웃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고독한 곳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이제 심판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예 그가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행복하신 분인데, 피조물의 착각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또 그 행복을 분가해서 따로 나가서 살아도 될까 하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걸 실패한 것에 대한 이제 샘플이 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서 성산에서 하늘의 그 영계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이제 그가 이 우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귀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마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그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단서가 있는데, 네가 내가 지시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의 입을 벌려가지고 빌려서 아담을 꿰려고 합니다. 하와를 먼저 깨가지고 그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시기해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아.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 감시 받지 않고 하는 소리 듣지 않고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쉽게 생각하고 하와가 먹었고 아담을 먹고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렸어요. 그 후로 실제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얼마나 이제 고독해졌는가를 성경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담이 그렇게 내쫓기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동산 바깥에 나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 자식을 낳았을 때 이제 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그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불안과 불행과 공포가 아주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인이 이제 그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때 그 느꼈던 그 공포, 그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은 나는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하면서 그가 불안했고 또 나아가서는 아주 심지어는 아주 또 그런 불안을 막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다 하면서 결국 이제 그러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결국 그가 이제 살아는 그런 일을 물론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근데 바로 그 가인의 그 상태, 불안하고 고독한 거,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원형이에요. 인간의 원형. 불안하고 고독한 것. 나를 만난 자가 날 죽였다니까. 이건 어디 가도 누구한테라도 맘 놓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불안하고 항상 고독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후로 인간은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고, 그래가지고 괜히 깔깔대고 웃다가도 그럼 갑자기 이 행복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또 걱정. 응? 지금 막 너무 행복해 죽겠었는데도 이게 오래 가겠어?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고, 이게 인간의 이제 원형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케일 캐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 그는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자,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예, 그 자신이 원래 그 목사들로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아주 어둡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아버지도 우울증, 그도 우울증, 그 집은 온 식구가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같이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스스로 자살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결국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고독같이 무서운 병은 없다.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고독인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사실은 많이 동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모두 다 졸업해서 이제 얼굴이 환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인간이 겪는 과정을 말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행복한 거야. 뭐 그냥 조금만 그냥 하여튼 두드려주면 행복하고, 과자만 얹어도 행복하고, 또 하나만 또 뭐 장난 같이 놀아주면 그냥 깔깔깔깔대고 너무나 행복해. 그냥 딱 천적이다 이 말이야.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을 지나지만 결국 인간이 좀 자라면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를 직시하게 되면은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의 심지어는 내부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자꾸 느끼게 되면 인간은 불안하고 공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 것을 시달리다가 결국 이기지 못한 사람은 자살로 도피, 철을 참으나 영원한 그거는 더 함정이고, 그런데 결국은 못 이겨서 결국은 어디 앞에 가야 되냐면 신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예,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너무 성서적이라서
굉장히 굉장히 감동이 되는 단어인데요.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결국은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이 상당히 성서적인 말이에요.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일부러 고립당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또 다시 함께 만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성경 역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사람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친족과 아비집과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면서 그 친족 아비집,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정들었던 곳,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들어서 헤어질 수 없는 그들을 갖다가 헤어지고 나오게 했어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유랑길이 시작한 것이죠. 이제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눈을 패해가지고 종살이 20년 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비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형이 그를 갖다 죽이러 오는 것 같다. 400인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맞으러 온다고 그런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든 가족들, 처와 또 종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소유까지도 다 건네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뭐랬냐면은 홀로 남았던 일이었어요. 강 건너로 다 건네보내고 left alone,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독한 사람, 굉장히 슬픈 사람이 되고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불행지수 아주 그야말로 최고로 달했은 절정에 달한 것 같은 그런 자에게 어떤 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었어요. 물론 천사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그 끝에 말했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 그랬었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언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냐 하면 left alone. 그에게 모든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아끼는 모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의 심지에 있던 재산까지 다 완전히 홀로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역사라든가 사람에게 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주시냐면 홀로 됐을 때 만나준다는 사실. 모세도 그가 궁궐에서 40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초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나 초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40년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 그가 40년 동안 초야에 살면서 그냥 들리는 건 바람소리요, 아니면 양의 울음소리요. 그러면서 그냥 목동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거량맞게 살았는데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과거의 그런 기억조차 완전히 화려하게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화로 속에서 살던 그때는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그런 초야의 하나의 늙은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그를 덤불 중에서 모세와 멸사가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일을 줄 터이니 내 백성을 이끌어라. 그런 일, 큰 일 맡았기 전에 그는 벌써 이미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곧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또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짓게 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짓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언약궤 앞세우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또 그리고 광야에다 짓게 한 게 뭐냐, 그 언약궤를 두는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불기둥이고 언약궤고 또 성소고 다 뭐냐면 You are not left alone.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 중에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그 엄마가 아들 낳지 못해가지고 애걸복걸 하다 하나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겨우 젖뛰고 겨우 이제 걸음마에서 말 배우고 할 때부터 그는 성전에 살았습니다. 성막에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려서부터 우리는 읽으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즉 엄마가 한참 길러서 전 먹이고 또 음식 먹여가면서 또 어부바 해줘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서 길러야 될 그 아이를 성전에서 보립되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지 못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그가 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 반복하는 바람에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운 큰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독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부모의 소리, 친구의 소리, 친척의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전에서 고립되게 해서 자라는데 드디어는 하나님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도 그렇습니다. 침례요한은 그가 선지자 자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턴가 그는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는 그 양식은 뭐냐면 메뚜기요 석청이었어요. 베지타블을 전혀 못 먹었으니까 응? 메뚜기요 석청이요. 옷이라는 것은 약대 털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는 모양으로든지 행색으로든지 아니면 그의 생활이든지 너무 단조롭고 너무너무 그런 거친 가운데에서 그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고독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것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냐?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충격받고 굉장히 너무 행복해가지고 괴성을 지른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를 만날 때 그가 뭐랬냐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하도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원래 신부를 취하려면 신랑이 더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 그 기쁨을 자기가 충만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 예수 만나는 순간에 다 보상받은 것입니다. 그가 외롭고 괴롭게 살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바로 그 행복이 뭔지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느껴야 될 행복 중에서 최고의 절정을 그는 맛본 사람이요. 그는 그렇게 하고 후에 목이 잘라져 나간다 할지라도 목이 댕강 잘라져 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 유감없이 그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시죠? 광야 우리 가본 적 없지만 보통 그렇답니다. 그렇게 밤이면 춥고 밤이면 그렇게 춥고 낮이면 그렇게 덥고 물 한 모금 없고 그런 데서 40일을 그가 지내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하신 그가 이제 나와서 이적을 행하고 또 막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기 충만한 거예요. 그냥 이 동네로 가면 그냥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까지 모두 그냥 수십만 명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군중에 항상 그런 추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새벽 미명부터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solitary place. 그래서 그는 아주
조용한 정도가 지나쳐서 너무 아주 아무도 없는, 아무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시더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위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고독한 곳에 가서 시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인자의 원형이요,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자도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무리들을 떠나서, 그냥 병든 자 고치고 설교하셔야 되니까 무리가 함께 가도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 위로 올라가시더라. 그러면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랬었어요. 저물도록 밤이 되도록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무리들이 막 에워싸울 때는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인파를 떠나서 우리 저쪽으로 우리 옮기자 그래가지고 자를 옮기기도 하시고 피하십니다. 또 그에게 군중들이 임금대라고 막 환호성 치렀을 때 그는 산 위로 그가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그가 일하실 때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는 일할 때는 군중과 함께 있었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항상 혼자 계셨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분이야? 아니요, 고독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뭐랬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 나 보내신 자와 함께 하면서 항상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그는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아니면 혼자 계실 때 그 어느 때도 한 번도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신지 그 목적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도 항상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걸 그건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 아비를 떠나고 너희의 친족을 떠나고 너희의 그물을 놓고 너희 모든 하는 것들 익숙해 있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 너희는 떠나라, 나를 따라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냐고, 나보다 어미나 아비를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냐, 오히려 그가 너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후에 그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 것은 그는 어째서 가정을 파괴하는가,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말하신 것은 먼저 그들이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가 알기 전에 인간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단체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있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인간의 원형이 극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가늠한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끌려온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옷은 다 벗겨졌어요. 이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벌거벗긴 채로 잡혔어요. 머리채를 끌려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손에 돌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 앞에 그에다 팍 내다 팽개치면서 자, 이 여자 우리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이를 잡았나이다. 자,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하고 예수한테 물어보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직접적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데 그들이 그 예수의 쓰시는 글을 보고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잡았던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장면을 한 글자라도 좀 제대로 잘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그 8절부터 보시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않으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의도가 한 장면에 이렇게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인류는 원래 죄 때문에 죄값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 말할 것도 없지만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죄를 짓고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는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께서 몇 마디 하셨더니 그들이 떠나가시더라. 그런데 다 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여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 머리는 산발에다가 옷은 다 뺏겨져가지고 빨가벗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추잡하게 보였겠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나이다? 여자가 하는 말이 없나이다. 나 혼자입니다. Left alone. 다 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혼자 있는 여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장면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심적 상태가 되어야 예수를 만나는가? 우리 그렇게 하죠. 서로들 예수 만난 적 있어요? 물어보죠. 네, 어디서 만나냐?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행년 안 들려도 눈물 흘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같이 발가벗고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 앞에 혼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과거가 두렵고 과거를 들춰내는 누가 있더라도 두렵고 두려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자에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서 자유가 생기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기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뭘 좀 더 하면 행복할까?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할까? 여러 모양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남들한테 칭찬받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까지 노력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1대1이 되어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랴 고독하고 그런 절정에 이르야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 앞에 홀로선 단독자, 신 앞에 홀로선 단독자가 됐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을 그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그 일을 또 재현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루어졌던 그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고통스러운 고역의 십자가를 그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렇다 하신 이유는 바로 인류가 죄 때문에 가져야 될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고독 그 자신한테 다 그게 몰려온 거예요. 그게 다 몰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상당히 불안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까지도 하나님 아들로서
아니 그 능력 행하신 이가 왜 죽음 앞에, 아니 자기 앞으로 죽는다고 만나면 안 해놨는데, 죽음이 새로운 사건도 아닌데, 각오한 사건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제자들 보러 너 여기 앉아 있으라. 또 조금 있다 와가지고 또 너희들 왜 졸고 있냐, 내가 널 보러 함께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왜 좋으냐 하면서 그들을 깨우면서 자꾸 그들로 하여금 어떤 함께 동지의식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식을 갖게 원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그한테 막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 괜히 느끼는 게 아니라 그한테 막 불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고독이 몰려오는 거예요.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 그가 그 몸을 찢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인류가 죄 때문에 가져야 될 그 죄값, 그것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져야 될 죄값, 사망, 고독, 공포, 두려움, 불안, 모든 것도 다 그가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모두를 박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니라. 그러니까 왜 담수라는 거 아시죠? 왜 댐을 파놓고 그 다음에 물을 잡는데 한 몇 달씩 걸리죠? 담수 아세요? 댐, DAM, 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 담수하는 것도 몇 달 걸려요. 그래서 물이 찬 다음에 드디어 댐을 여는 것 같이, 수문을 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까지 불안해하고 그토록까지 고독을 느꼈던 것은 인류에 갖고 있는 죄값, 그 공포, 두려움, 불안, 고독을 그 몸으로 옮긴 거예요. 담은 거예요. 그 몸에다가. 그 몸에 담았어요. 가득 찼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대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에서 분리돼서 행복해 볼까 하던 마귀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구속의 피를 인류에게 뿌리심으로 그 핏부림을 받은 영혼들이 그 앞에 홀로 단독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하늘 오르셨어요. 그 보좌를 요한이 그가 환상 중에서 보고 기술하기를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 있더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 있다 그랬어요.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은 그에게는 수많은 천사들이, 아니 그 많은 장로들이, 생물들이 그를 겹겹이 둘러싸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인자로 오셨을 때 그는 고독했던 것이고, 그가 불안했던 것이 고통스러운 일을 그가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에게는 고통도, 고독도, 고립도, 또 불안도, 공포도 영원히 없이 있는 세세토록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갖다 유다서 1장 4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서 그는 스스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제 오시자 제자들이 그 성령 받자마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하면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었어요. 각각 회개하라, 각각 침례 받으라, 각각 죄 사함 받으라, 각각 everyone, each one, 한 사람이 각각 회개라는 것입니다. 홀로 신 앞에 서는 단독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가늠한 여신같이 홀로.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안 됩니다. 홀로 신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발가벗은 죄인으로. 발가벗은 죄인으로 불안과 공포와 고독을 가지고 홀로 서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안 하지만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하니까 난 죽을 때 마누라 버섯 먹을 붙잡고 가죠 마누라 교회 보내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래도 마누라 교회 보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각각 everyone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홀로 단독으로 그 앞에 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죄,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던 그 과거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앞에서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병난 것은 먼저 났습니다. 진리를 강의 듣고 병났어요. 그러난 다음에 제가 언제 거듭났나 하는 걸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갔었다가 그날 엄청 충격을 먹고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어디 각자 흩어서 기도할 때 산천이 떠나가네. 정말 산천이 떠나갈 정도로 어디서 그런 울음소리가 있었었는지 모르는데 산천이 떠나가는데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그 여자가 그 모습을 하고 그 공포에 떨었던 그 여자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떨고 고독했던 그 여자가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널 정죄하니 가라 했을 때 그때 여자가 어땠었을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허그를 했을까? 허그도 못했을까? 빨가벗고 어떻게 허그를 하겠어요? 못했을까? 그것도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발에다 입을 맞췄을까? 이것도 저것도 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난 사람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도 한 번은 내가 스스로도 충격적일 정도로 내가 스스로 느끼도 충격 정도로 그 앞에 단독으로 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말 것도 없습니다. 그때를 소위 말해서 거듭난 기회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그에 의해서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왕창 느껴보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할 때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항상 신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도해라 할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항상 그 앞에 홀로 서는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한 번 내가 은혜 받았고 나는 그때 예수 만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항상 그 앞에 홀로 서야 돼요. 홀로 그 앞에 오로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그 앞에 내가 홀로 시작해.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저는 매주 주일 아침에는 저는 너무너무 그 시간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한 3년 가까이 되어 이제 매일 기도하러
주일 아침이면 새벽 기도하러 지하실에 내려갈 때마다 설레고 내려가요. 가슴 설레고 내려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려갑니다. 홀로 단독자로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지, 아니 수십 년 전까지도 잠깐 지나간 생각까지도, 아니면 잠깐 어떤 마음까지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왜 그 앞에 가면 술술술술술 나오는지, 술술술 그냥 나와요. 폭포수같이 나와.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끼는 자유, 그 다음에 느끼는 그 평안, 그 행복 가지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항상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분 앞에 혼자 단독으로 서는. 이렇게 이런 사람 주일이면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봐요.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신지 아십니까? You are not alone. 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너뿐이 아니야. 너같이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뿐이 아니야. 너같이 말씀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 너뿐이 아니야. 세상에서 왕따 당해가면서까지도, 아니 친척들에게도 왕따 당해가면서라도 그래도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뿐이 아니야. 그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친척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된 사도들과 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는 곧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모든 계시와 환상은 다 그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요한이라는 제자 있죠? 그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그는 그야말로 무인도 같은 섬에서 그는 홀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가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서 정말로 내버려진 사람인가 했는데, 주의 날이면 주의 날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의 이름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하늘이 열리더라. 그 많은 계시들은 다 고독한 중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계시록은 다 고독의 아주 절정에 이른 그런 사람에게서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수 있는, 항상 단독으로 서는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있어요. 보조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돕질 않아요. 아니요, 안 도운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고독을 느끼니까요. 그냥 우리 집안이 다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그들하고 어설피 말을 진리 아닌 걸 통해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독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형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갈 때 행복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가득 차서 드디어 나가서 전할 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행복의 초대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그 행복,
그래서 처와 자식, 전토, 아비, 집 다 버려라. 그게 너의 진짜 행복이 아니야. 내가 진짜 행복을, 내가 주는 행복을 네가 받으려면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받으라 그런 것이니, 그 과정 우리는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시 나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아주 생활과 결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으로 충만해서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는 자 되시기를 예성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 모두는 각각 백보자 앞에 설 것입니다. 목사하고 같이 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단체로 서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죽은 자가 물론 대소하고 각각 설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태어날 때도 각각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각각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나를 변명해주고 편들어줄 자가 누군가?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편이 되실 거고, 나의 죄를 변해 주실 것이고, 나를 영원히 안심시켜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와 있느라고 가족하고 뭐 수십 년 떨어져 있는 분들고 본 적이 없는 분 많이 있어요. 뭐 많은 친지도 있고 통장생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아미시 같은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내게 있었던 것이 나에게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고,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과연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내 행복인 걸 알았습니다. 발가 먹고 아무것도 없이 섰을 때 그때 내 행복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복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여야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뜨세요. 두 손을 뜨시고 내 손에 익숙해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 가족도, 내 생업도, 내 친척도, 내 하던 모든 일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홀로 나는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때 정말로 나를 주님이 위로해 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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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신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미션 듣고 또 결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미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진 것들, 아버지의 미션, 저와 자식, 아비와 전토와 형제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미션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미션 정말 1대1로 아버지의 미션 서는 그 시간을 아버지의 미션 우리가 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미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해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앞에 벌거벗고 엉망진창된 나, 갈갈이 흐트러진 그 머리, 온 몸의 상처투성이, 그 부끄러움의 흔적을 갖고 그 공포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체험, 바로 그 충격,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이에요. 내가 바로 지금 죽음 직전에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고, 부끄러움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있고,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자세, 이 느낌을 평생 가져가야 돼요. 항상 가져가야 돼요. 언젠가 나 은혜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예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요. 이제는 웬만한 설교해도 감동이 안 돼요. 망한 것입니다. 항상 그 앞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미셔 살같이 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미셔 날마다 아버지의 미셔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미셔 정말 아버지 가늠하다가 아버지의 미셔 정말 걸린 그 여자와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큰 수치 아닌가.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앉아 계세요. 하늘나라 나 영생어. 성찬이 나가지 마세요.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제가 이 찬송을 순복음교회 기도회 갔다가 처음으로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은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거, 갖고 싶어하는 거 가지면 행복할까 하여서 압구정동에 50평 아파트를 사놨고 이미 반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도 해보면 좀 더 행복할 거 해가지고 막 계약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남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모든 세상의 꿈이 다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6개월을 울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계속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든지. 그런데 그때는 불행하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식구들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도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왜 남편이 그렇게 미국으로 사라져 버렸냐, 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느냐, 왜 미국을 이민 간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원망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나에게 고독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계획의 좌절을 알게 하시고 부수신 거예요. 하나하나 부숴가신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오로지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 예수 만나기를 원해요. 상실의 시기가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거, 내 느끼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상실해 봐야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찾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행복을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도망가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도 모든 것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그냥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죄도 아니다. 그러나 너는 네게 임박할 진로를 위해서 나는 염려한다. 네가 세상 것으로 행복해하고 세상 것으로만이 만족해하냐? 오히려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내 영혼에 위기가 온 거예요. 차라리 홀로 고독한 게 오히려 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